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를 성전 내소에 안치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에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자, 언약궤의 뚜껑을 이루고 있는 속죄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만나 말씀을 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이스라엘이 행할 바를 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언약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중심에 놓여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계속된다는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지니는 언약궤는 성전의 다른 기물들과는 달리 새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에서 만든 그대로를 성전 지성소로 옮긴 것입니다.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는 언약궤가 안치된 구체적인 장소를 보여주는데, 이 내소에 해당하는 단어는 말하다 라는 뜻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나타내는 명칭인 것입니다. 또 이러한 의미는 언약궤와 관련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일을 모세에게 이르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지성소라고 하는 말은 가장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최상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물론 성전의 모든 곳이 다 예외 없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지성소에는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자, 7절 봅니다. 그룹들이 그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자, 그룹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며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 위에 날개를 가진 존재로 그 모습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지으면서 그 그룹을 따로 좀 크게 해서 형상화해서 역시 조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러한 그룹이 날개를 펴서 그 궤와 채를 덮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덮었다는 것은 단순히 덮는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영역을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여서 죄악된 인간의 부주의한 접근을 방지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이죠, 즉 천국의 모델로 세워진 낙원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그룹들이 지켰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덮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시중을 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궤 위의 그룹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좌하여 시중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었던 것입니다. 자, 8절 봅니다.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언약궤에 끼워 놓은 채가 여전히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은
언약궤로부터 채를 치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언약궤가 이 고정적인 처소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그 채를 끼워놓은 채 그대로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궤와 함께 이동해 다니던 나그네였음을 회상시키는 기능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9절 봅니다. 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자,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두 돌판이죠. 즉 십계명을 새긴 돌판만이 들어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궤라고 하는 명칭도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언약의 돌판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들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물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에 들어가기에는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언약궤 앞에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미상 들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시대 이후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는데 그 시기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유실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절 이어서 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영원한 증거죠. 즉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던 그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이 언약궤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책임을 깨닫게 하는 증표가 또한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에 그들과 이렇게 엄숙한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약을 맺은 후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에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두었던 언약궤가 솔로몬의 성전에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넣어두었던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것은 과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유지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 시내산하고 호렙산이라는 명칭이 혼용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산은 서로 다른 산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한 산을 가리키는 명칭인데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자, 이어서 10절 말씀 봅니다.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0절과 11절은 언약궤를 안치한 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여호와의 전을 채웠다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충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친히 임재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과거에 모세의 회막을 인정하신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자신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인정하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11절 봅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오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충만하게 되어서 과거에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제사장들 역시 성전에서 그들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음을 뜻합니다.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요 하나님의 일꾼이었지만 그 또한 여전히 죄인이었던 까닭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처럼 제사장들 역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구별된 자들이지만 그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 본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잘난 외모, 성품, 재능,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한 의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가 결정되거나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중심에 언약궤를 안치하였듯이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중심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들 또한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그 성전의 중심에 놓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한 것을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구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장 중요한 곳에 아버지 하나님 두고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의 인도함 받게 하시고 말씀의 보호를 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게 하옵시고 말씀 충만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늘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 주 앞에 나온 환우들 기억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총을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교우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그 모든 질고와 병마가 떠나가게 하옵심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그 모든 치유와 회복이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